샬롬. 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자 또 종려나무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우리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요맘때쯤 되면은 우리 많은 교회에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진행을 대부분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묵상하며 이렇게 보냅니다. 또 부활절에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리고 특히 부활절 계란 준비해서 그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매년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인 오늘부터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웬만한 아니면 어느 정도는 정해진 우리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곤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종려나무 주일부터 그리고 내일 고난주간 쭉 시작되고 또 이렇게 한다. 또 금식을 한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절기처럼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 세 가지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6월절이 있고요. 구약의 절기 첫 번째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6월절 이후에 77, 49에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6월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그의 수확한 첫 열매를 성전에 제단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초막절에는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하룻밤 지셉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런 절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함정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게 절기의 알맹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알맹이와 내용은 온갖 데 없고 뭐만 남아요? 무교정 먹고 첫 열매 드리고 하룻밤 보내고 라는 이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 가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절기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 당사자가 당연히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표가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개신교도 이 성탄절이나 이 부활절이 이 구약의 절기처럼 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리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라는 이 특정한 날에만 그것을 기억하는 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건 기념이에요, 기념. 그럼 기념이라고요. 기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뜻깊은 일을 기억해서 어때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이게 기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특정한 날에만 기억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념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때요?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밖에는 여러분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는 다행이고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활절도 여러분 특정한 날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죠. 이 역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을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또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나 부활은 어때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어때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우리 삶에 필요한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어떤 특정한 날에만 딱 그냥 잡혀가지고 그때만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게 끝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구약의 절기처럼 되는 거죠. 구약의 절기처럼. 이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 날이 그냥 구약의 그냥 절기처럼 뭐만 남아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 부활절 됐으니까, 고난주간이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부활절 계란 까먹고, 성탄절이니까, 뭐예요? 성탄절 되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성탄에는? 선물 교환하고, 그리고 또 성탄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라니까요. 안되기는 간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12월 25일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아니죠. 조금 더 넘어가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성탄절은 450년, 주후 450년 교황 율리우스 1세가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을 그냥 우리 정하자 해가지고 정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부활절도 여러분 324년 주 324년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이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을 정한 거예요. 충분히 지나고 나서
밤과 낮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 충분 지나고 보름달 뜬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계속 어때요?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4월 둘째 주일이고 내년이면은 3월 마지막 주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도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특정한 날로. 여러분, 근데 이 특정한 날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의 절기처럼 돼서 여러분 의미는 없고 그냥 껍데기만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교부는 이거 정하지 말자고까지 주장했던 교부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될까봐. 근데 그의 염려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부활절은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되고 성탄절도 매일이 성탄이어야 됩니다. 특정한 날 딱 정해가지고 그때 해야 되는 거 그것만 딱 하고 끝!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절기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이게 절기로 지나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구약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할 것, 그리고 땅에 충만할 것, 그리고 다스릴 것.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어때요? 그 나라에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씨 가진 채소, 또 씨 맺는 열매들, 그렇죠? 플러스 고기,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이스라엘 그 당시 노아와 노아 후손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그렇죠? 물론 고기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피째 먹게 되면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참 나중에 여러분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은 고기를 피째 먹어요. 그렇죠? 고기를 피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이나 우상 숭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해 두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말씀 까마득하게 다 까먹고
어때요? 이방신과 우상 섬기면서 할 짓 안 할 짓 전부 다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먹을 양식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먹을 양식은 무엇을 예표하죠? 먹을 양식은 신약에서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먹을 양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먹을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갖다가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먹을 양식은.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약속을 하시죠.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한다고 했는데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있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성. 그러니까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때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내 언약이란 이 뜻은 어때요? 그 언약은 반드시 실효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을.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들을.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의해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딱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대고 다시 한번 홍수를 갖다가 일으켜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무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효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과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룬다, 언약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 언약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이시려면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야 되는 분인데 도대체 언약을 갖다 이루는지 마는지 의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 이름에 먹칠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께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릴 수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드러내셨다고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요. 뭐가 있죠? 노아의 방주. 그렇죠? 첫 번째, 홍수 심판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8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어때요?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역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심판. 이 물심판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갖다가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악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다 물에 잠겨서 죽고, 그리고 누구만요? 거룩한 사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 세례라는 것이 뭐야? 죄인은, 죽을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고,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리모델링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어떤 분이다? 리빌딩 하시는 분이라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할 걸 전부 다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고치고 뭐 요거 일부 수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번 쫙 다 밀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 하신다는 거.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때요? 홍수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좀 더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나서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요? 무지개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린 증거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증거라는 것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인이라고, 사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이제 홍수를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뭐였어요? 무지개. 여러분 사인을 딱 하니까 뭐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실효성이 있다라는 확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디 뭐 계약할 때 계약 전부 다 하고 나서 어때요? 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딱 하면 뭐야? 이 계약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인 없는 계약은 뭐야?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효예요. 유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쫙 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은 바로 뭐였어요? 무지개. 그래서 그럼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다음에 저렇게 저거 사인하신 거구나. 저 사인이구나. 응? 앞으로는 이제 물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는 확실한 사인이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라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그리고 네가 가는 얻은 것보다 전부 다 내가 이 땅을 주겠노라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왕이 나온다고, 그렇죠? 열왕들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다음에 사인을 하셨어요. 사인을. 그렇죠?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사인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언약하신 다음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도 할례, 야곱도 할례,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갖다가 이제 할례가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 백성들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겁니다. 언약 백성들 그 사인 볼 때마다 할례한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죠? 사인.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사인은 뭘까요? 하나님 사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 무지개가 하나님의 사인이고 사람의 몸속에다가 할례를 갖다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딱 언약의 증거로 딱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해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할례나 무지개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렇죠. 부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는데 그 사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뉴 커버넌트.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여러분 예전에만 구약은 어땠습니까? 구약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갖다가 계명이나 또는 율례나 규례, 법도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어떤 죄인지, 그렇죠?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게 어떤 죄인지, 내가 누구 걸 훔쳤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어때요? 규례나 율례나 계명을 통하여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또 그 죄면은 어느 정도가 심한지, 아니면 이게 경한 죄인지 중한 죄인지 그걸 갖다가 보고 판단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밖으로 나가는 어떤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닌 이제는 뭐예요? 마음속에서 누구 것을 탐하는 탐심만 나와도 이건 도둑질을 한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이것은 뭐예요? 살인한 것이고, 그렇죠?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간음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 안으로. 그렇죠?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왔어.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막 계명 보고 내가 얼마나 죄 지었는지, 또 규례를 보거나 율례를 보면서 내가 이거 얼마나 이거 죄 지어서 손해 배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거 따지고 있을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그러한 못되고 사특하고 진짜 더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때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나와요. 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죄를 고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진실되게 진심으로 고할 때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사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주신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부활의 기쁨, 성탄의 기쁨, 부활의 감사, 성탄의 감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정한 날, 예? 춘분 지나고 나서 보름달 뜬 다음에, 예,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그때만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어때요?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매일같이. 특정한 날이 아니라 12월 25일 성탄절만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매일같이 있어야죠. 매일같이. 성탄이나 부활은 매일 기념하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감격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인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사인, 새 언약에 대한 사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죠?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방인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주셨잖아요. 자, 세 번째,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때요?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밝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렇죠? 새 언약에 약속하셨는데 어때요?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명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뭐냐면은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하고 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어서 넌 내 새끼 아니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어때요? 감사한 것이죠.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예수님 자체가 사인이 되신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새 언약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사인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새 언약, 이 내용,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코 이것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사인으로 딱 어때요?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회도 없고요. 금요일날 저는 금식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고난주간에도 다른 주간과
변함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에 대한 감사, 이것을 매일 기억하고 기념하시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기쁨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면은 여러분, 울상일까요? 우상이 될까요? 예? 울상이 될까요? 우상이 될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늘 이 고난주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미소 짓고 웃으며 그렇게 멋지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